오직 주만 따르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사야의 입술에 대셨던 불을 입에 대 주옵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한 번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이곳에 임하여 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화를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다른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들이세. 오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물과 물두멍에 손발을 씻겨주듯 정결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소 안의 예배가 되도록 마당만 받고 가지 않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 만나고 이제로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생의 풍성한 그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사의 입술에 수술된 것처럼 제단의 범제단의 숯불을 대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심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발견하고 영혼을 열리는 그가 열리며 하나님이 이제 정말 주님과 깊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제대로 배웁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하나님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는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100%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어린 성도들의 심령을 이 시간 타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성도들 모두에게 이 시간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 한 분도 없도록 이제로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부른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말 구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존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들먹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마음을 모으시고 조용히 묵상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꽃이 변함없는 기쁨의 수 밝은 빛을 주시네. 강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하네. 별과 천상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멘.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래요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여길로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이기심과 탐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잠깐이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깨달아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천상의 예배 시간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연약하오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대반전이 있게 하셔서 아멘.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시고 아멘. 정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국민과 이정자와 대통령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포함되어 신앙을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 있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이제는 전쟁이 종전되어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속히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들로 전쟁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아 유년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말씀의 자리에 진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멘.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아멘.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여. 우리의 구대전 심령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심령이 열려지는 시간 아멘. 귀한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가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화를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애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닫는 은혜로 귀를 또 열어주시는 은혜로 귀한 말씀이 모두 베드로처럼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과 깊은 관계가 주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불러보며 인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 늘 열정이 충만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감동적이고 바로 그러한 성격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베드로 제자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시는 걸 봐요. 안드레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그의 신앙이 다른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너희는 그럼 나를 뭐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함께 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100%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알게 한 거는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금방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런 일이 결코 안 일어날 겁니다. 없을 겁니다. 사탄아 너무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질책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이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바로 그러한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 제자들도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자기 곁에 두고 이 세 명이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잡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이제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주어지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부인할 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붙잡히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느냐면요.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또 근심이 들고 걱정이 되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들 있는 거기 공의가 열리는 바로 거기에서 그 제사장 뜰에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근데 주님이 호언장담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다 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3번을 딱 부인하고 나는데 닭이 뽑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만나줘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직접 8명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었고, 그 다음에 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친히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직접적 도마와 관계, 직접적 도마하고 이야기를 함과 더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 수제자인 베드로하고는 부활하셔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실족해 있는 상태, 그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시간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전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이제 7명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말해요. 나도 갈래. 그래서 모두 7명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베드로가 실족한 베드로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족을 해서 제자였다가 그 부인하고 나서 실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멋쩍은 삶의 모습, 민망한 모습,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단면이 모습이 나옵니다. 21장 7절입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7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4절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봐요. 없나이다. 인류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오른편에 배를 던져봐.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것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물고기라. 그래서 너무너무 무겁죠. 큰 것들이니까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그물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7절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야, 주님.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이 거의 벗은 몸에서 겉옷을 걸치고 아주 먼데 자그마치 거리가 멀어요. 50가쯤 되는. 이 다른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올 만큼, 육지에 올 만큼 멀어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지 겉옷을 두른 후에 그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온 베드로의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상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기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함께 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좀 가져와 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요. 주님이 친히 보세요. 주님이 구우셔서 주님이 생선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요.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요. 보니까 떡도 그 위에 있고 생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그리고 더 굽는 거야. 그래서요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 먹어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 와서 조반들 먹어라. 밤새 물길질 하느라 얼마나, 밤새 고기 잡느라 하나도 못 잡혔지만 얼마나 수고했느냐. 와서 먹으라 하고 주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해 놓고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선과 떡을 그렇게 주면서 먹도록 해요. 주님도 함께 먹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5절이에요.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와 내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아가페스입니다. 아가페스, 아가파오, 아가페스라는 말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네 생명까지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말로 물어봐요. 근데 쉽게 베드로는 별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 사랑으로, 필레오. 내 인간의 감정으로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생명은 다 하기까지 이렇게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주님 사랑하죠. 사랑하고 말고요. 자신 있게 사랑하죠. 사랑하고 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비록 내가 3번 연약해서 부인은 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요. 양이라고 말하죠. 내 어린 양, 아주 새끼 양을 말합니다. 아주 새끼 양,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해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새끼 양, 아르니아, 새끼 양, 정말 이제 갓 태어난 새끼 양. 분별력도 없고 제대로 지식도 없고 바로 그러한 새끼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새끼 양을 돌보면 손이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금방 가르쳐줬는데도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가르쳐줬는데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냥 금방 다시 애기. 아주 그 애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그런 영혼들을 너는 먹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인내가 손이 또 가고 또 가야 되는 그 새끼 양을 먹여라.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어려워요. 희생을 따라야 되는 거, 그리고 늘 돌보지 않으면 어느 때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아기들을 키우셨을 때 보셨죠? 이 아이에서 눈을 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너는 새끼 양들을 눈을 떼지 말고 지속적으로 돌보고 제대로 서기까지 계속 돌보고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새끼 양들을 돌보아 달라라는 바로 그 마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잘 먹여야 돼요. 어렸을 때 잘 먹여야 돼요. 말씀으로 막 어린 양 말씀으로 계속 먹여주면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해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도 역시 아가파오로 묻고 있습니다. 아가파. 네 생명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아가파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역시 이제 필레오로 대답하는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양을 치라라고, 내 양을 치라. 포이마인의 프로바타무라는 포이마인의 프로바타무라는 건데, 이거는 경계를 잘해야 되는 거야. 경계를. 양을 치는 목자가 한시도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저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저기가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잘 살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라고 말하는 거야. 치라고. 막대기를 가지고 치는 거,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가 양을 칠 때 막대기를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치는 거. 채찍할 거를 채찍하고,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마땅히
할 바를 하도록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래 프로바타무, 포이마임의 프로바타무는 프로바타, 바로 수컷, 암컷 모든 양들을 총칭한 게 오늘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모든 양들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라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기꺼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계속 첫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 정말 아가퍼, 네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니. 쉽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 쉽게 대답을 해요. 네 주님 제가 좀 사랑하죠. 쉽게 대답을 하는 걸 보게. 자,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첫 번째처럼 또 그렇게 주님 내가 사랑하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너는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양들이 전부 이 양들은 목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하나님의 양물.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한 영혼이 세우려면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세우려면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들의 속성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한 분의 속성, 마음의 생각, 성격, 믿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과 뜨거운 관계, 주님과 뜨거운 교제, 그것이 없이는 양들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겉은 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양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님.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주님은 네가 내 양무리들을 쳐야 되는데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가 나와 정말 관계가 돈독해서 내가 네 이름을 들어도 알고 내가 베드로야라고만 해도 네가 내 생각을 알고 내가 부어주는 바에 네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바로 많은 열매가 주어질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의 만남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신 그 전에 있는 게 바로 무슨 사건인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바로 그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잔뜩 있죠. 뱃속에 물고기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계산을 하시고 물고기들이 하나도 잡지 못하게 다 흩어버리셔요. 그리고 주님이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배를 오른편에 확 던졌어. 이거는 순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을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라 아주 커다란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힌 거를 보죠. 그러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너 이 성도에게, 이 양에게 너 이렇게 해라. 너 이 양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 이 양에 가서 이것을 말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관계, 대면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할 때 바로 한 영혼이 낚아지는 것.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로 하여금 이제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물고기의 오른편의 배에 그물을 던져라. 바로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나빠지게 될 거야. 바로 그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양들을 치려면은 경계시켜야 되고 주의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 부두겸이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 가운데 교제함 가운데 말씀 부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을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다 치되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고칠 바를 말해주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말해주고 바로 그것이 내 양을 쳐라 라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본다. 근데 이제는 아가파오로 물어보지 않아. 아가파오 필레이스로 물어봐. 필레이스 친구 사이. 예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필레오 사람으로 베드로가 대답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했어.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어봤고 근데 이제는 주님이 필레오로 물어봐. 필레오로 봐. 필레이스 메로 물어봐. 너 나 진짜 사랑하니? 너 정말 나 뜨겁게 사랑하니? 그냥 친구 사이로 물어보는 거야. 친밀한 교제를 말하기 위해서 너 나를 정말 필레이스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근심해. 엘루페데로 페토호스인데 괴로워하며 대답해. 세 번째 다 물어보니까 너무 괴로워. 세 번째기나 너무 괴로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을 또 물어보시면서 회복을 시켜. 3번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 도대체 주님은 나한테 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사랑한다고 2번이나 말했으면 됐지. 왜 또 주님은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야. 이번에는 이제 정말 뜨거운 정말 친구와의 그 사랑, 정말 뜨거운 관계로 또 정말 가까운 사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괴로워. 원어를 보면은 괴로워하다. 주님의 말씀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 괴로워하다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 다 알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끝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난 진짜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난 진짜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느 때는 불순종하고 내가 어느 때는 정말 믿음 없는 것 그래도 난 주님은 뜨겁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난 정말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자꾸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3번째 그렇게 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 주님이 정말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 정말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정말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3번은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원어를 보면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지난날에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했어. 지난날에 내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했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보는 현재.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를 봅니다. 현재. 내가 예전에 주님 사랑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급으로 쌓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현재를 바라봅니다. 네가 정말 나 사랑해? 현재 관계. 이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현재. 그래서 전부 현재 시제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정말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나는 알아. 근데 네 입술의 고백을 나는 듣고 싶어.
그리고 네 마음의 상처를 내가 다 치유해주고 싶어. 치유해주고. 네 의기소침한 있고 그냥 나한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나 그거 더 이상 못 봐. 이제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양무리들을 너에게 맡기는 거야. 사도권, 양무리들을 맡기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을 베드로는 정말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처음서부터도 뜨겁게 사랑했고 열정이 굉장했고, 그래서 세 번이나 부인해서 그 상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그렇게 세 번씩 질문하시고 답을 통해 양들을 맡기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오늘 본문에는 네가 나 때문에 순종까지 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주님을 감히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로 난 죄송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사람은 베드로가 회복이 됨을 말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맨날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회복이 된 베드로의 모습, 다시 용기가 충만해진 베드로의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무르게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않니? 라고 이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일축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직도 여전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사랑하고 계시고 구주라 고백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거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자상하게 한 분 한 분에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도록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자들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는 감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팔팔 뛰는 감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감정만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이라는 게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냥 왔다 갔다 좋다고만 하면 성경을 읽지 않거나 그러면 지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내가 주님을 믿기를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결단하는 의지, 강한 의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함께 가야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일들을 사명들을 제자로서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만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의 삶 또한 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가운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읽음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려면 내가 내가 그 주님을 만남 가운데 내 의지를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또한 결단하며 가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바로 그렇게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주어져야만 건강한 신앙으로 제자로서 어떤 자들을 만나든 주님을 증거하고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내 양들을 좀 쳐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양들을 먹여줘.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행함은 의지를 말합니다. 행함은 의지. 알고 가르치고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순종한 거기까지 가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지금 물으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걸 제가 하냐면 제가 평신도로 집사로 권사로 사역할 때 순장으로 사역할 때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돌보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돌보게.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나아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어린 영혼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보살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노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식이 주어지고 내가 신앙이 조금 성장을 하고 알게 될 때 여러분들 눈에 이건 아니다라는 게 주어질 때에 치는 거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가면 안 돼. 라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야. 거기로 가면 이단이야. 거기로 가면 생명 없어. 끌어내주는 거. 그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펴주십니다. 이단에서 건져내주는 거예요. 잘못 기는 할 때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깨우쳐줌 안에서 그렇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물음에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물어본다면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담대하게 자신있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있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양을 먹여라.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밖에 나아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밖에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양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건 말건 나하고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뭐 때문에 죽었니?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아니냐? 인류의 죄 때문에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한 거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해놓은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일들, 너는 이 일에 증인이 돼야 돼.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증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데 무관심? 그건 넌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나가서 손을 내밀며 복음을 전하며 끌어내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이 생명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머물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나가 전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나아가고 있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씩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해? 그러면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저렇게 어둠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가? 내버려 둬도 되는가? 복음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답이 그러한 답이에요. 제가 어려서 예수를 믿죠? 어느 날 제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어린 나이에 새벽 예배를 날마다 다닙니다. 20분을 겁니다. 무덤에 있고 날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다 그거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매일 새벽에 울어가며 기도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서운 줄도 모르고 새벽 예배를 다닙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막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뒹굴면서 기도를 합니다. 울어가며 뒹굴며 기도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50대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 견디지 못한,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는지 장로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대멋대로 말만 말고, 아니에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세요. 지옥으로 내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에 설교를 해요.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부자 둘이 둘 다 나란히 죽어.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놔요. 둘이 동시에 죽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하는지 부자가 말해요. 내 형제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 좀 부활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이 천국까지 여기 있음을 좀 말해주세요. 그럴 때 말씀해요. 야, 선지자들이 땅에 많이 있어. 세상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으면 내가 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얼마나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뭘 잡아야 되냐면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해요. 평안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데도 집에서라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날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땅히 우리들의 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깨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는 뜨거운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처럼 저도 욕심을 가지세요. 주의 일에 욕심을 가지세요. 주님, 저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보는 영혼들을 돌보 복음도 전하고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내가 아는 말씀 먹여주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본문의 고백 앞에 저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베드로처럼 뜨겁게 사랑합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나를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받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기도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기도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주님은 우리가 나를 사랑해 너와 나와 친한 친구 정말 뜨거운 관계가 되지 않게 복양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못할 수 없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만나지 않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어져.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의 그리하여 친인들이 되어지 인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는 사랑을 낳는 영혼들이 되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아시나이다. 내 힘으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절대 혼자 사람 낚을 수 없어. 내가 함께 해야 돼. 내가 부어주는 사랑으로, 내가 부어주는 계시로, 내가 부어주는 말씀으로, 내가 부어주시는 그 위로함과 모든 것, 네가 내 안에 붙어서 있어야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관계가 맺어져야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충만하게 주님 안에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죽어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자의 삶으로 펼쳐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간 한 분 한 분 모두의 심령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떻게 나오느니 나오는데
깊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동남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들마다 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그 손길들마다 또한 풍성함으로 하나님 친히 아름답게 복되게 다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세계의 그 평안함과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시다. 사랑생교회 전 세대 부흥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태신자들의 예배 출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웃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또 식사가 일동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모두 가셔서 맛있는 식사 교제를 하고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18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 가시는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부활의 삶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